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날 밥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여기까지요. 여기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이렇게 얘기를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이 물리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그 여호와의 소리라는 건데 그게 딱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해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여호와의 소리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 한 3주째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 창세기 3장을 붙잡고 3주째 지금 꼼짝 못하고 여기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스토리가 도대체 뭔가 이거를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생각해보면 하나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곰곰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아담을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담이 이렇게 타락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곰곰이 제가 계속 어떻게 제 생각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창세기 1, 2, 3장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비밀이면서 비유면서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느냐. 에스겔 골짜기에서 우리가 뼈다귀만 가득 있는데 그 대언의 영이 오물해가지고 연결이 되고 하는 것처럼 이것들을 연결해서 어떻게 군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서 쭉 말씀하신 게 27절에서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남자와 여자라는 게 여기서는 여기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에 가면은 또 남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아내를 창조해가지고 여기서는 창조라는 말을 안 쓰고 만들었다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서 남자와 그 여자라는 것은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1장에서는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그래서 메일 피메일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단어는 남자 여자라는 것은 메일 피메일. 그래서 이 메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고 체계, 언더스탠딩의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피메일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의지, 윌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에 갔는데 다시 또 창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1장에서 창조가 이제 끝나서 2장 4절에서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는데 다시 또 이렇게 또 사람을 짓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제 생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동방의 에덴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세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는 그 세계를 동방의 에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동산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어떤 상태잖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창조된 그 영혼의 상태를 이 에덴 동산에다가 갖다 이제 이끌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된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렇게 이렇게 아담은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고 가서는 이제 또 다시 이제 강이 쭉 나오는데, 생명나무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그리고 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셨는데, 그것은 거기에 자기 그 사람 안에 흐르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이라는 것이 성령을 의미해서, 성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뜻이 쭉 그 영혼과 정신과 그 지식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쭉 타고 내려오는,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내 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강이 하윌라 온 땅에 둘렀고 그 땅은 순금이고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하면서 그 순금의 땅이라는 것은, 첫째 강이라는 것이 뭐냐면 순금, 하나님의 선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그 믿음의 세계, 지식의 세계가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쭉 해서 이제 유브라데가까지 나오는데, 유브라데가 이제 끝까지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서 이제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나무도 있는데, 그렇게 했고 이제 쭉 했는데 15절에 가면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그것을 지키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15절에서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뭐 내가 막 그걸 일구고 막 이게 아니라 그것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섬긴 아빠들라고 해서 섬기는 것인데, 그 하늘의 세계를 섬겨야 되는데, 그리고 지켜야,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있도록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명령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가면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혼자 사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게 궁금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고서는 이제 아담이 깊이 잠들게 되고 남자의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고,
둘이서 이제 같이 있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성경이 모든 것이 비밀이라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순간에 이 아담의 생각에 이게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진다고. 왜 그런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이 점점 자기 세계로 이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제 아담이 깊이 잠들게 되는데,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면서 너희는 깨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것이 바로 잤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이 자기 세계로 빠져들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대로 뒀다가는 죽을 것 같아. 나를 떠났고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아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뼈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니 23절에서 내가 남자에게서 지었으니 여자라고 부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이 죽어가는 이 아담을 주님께서 주의 살로 채우시고, 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이라고 그래서 뼈는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살이라는 것은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뼈만 있으면 죽은 자요, 거기에 살이 붙으면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 죽은 자를 그 계획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면서 모두 다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 방편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 여자를 도대체 만들었을까? 이 여자가,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이 여자가 뱀에 의해 가지고 미혹을 받으면서 이 남자도 이렇게 미혹에 빠뜨리고, 결국은 이제 3장 끝절에 가면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뱀이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뱀이 여자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이 뱀이라는 것이 오늘 주보에서도 말했지만, 주보 성시교독에서 시편 140편을 얘기했는데, 이 시편 140편에서는 이 뱀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고 독사의 독이 있다,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굉장히 독한 어떤 그 속에서 그게 나오는데, 그게 가장 간교하다 해가지고 그 굉장히 그 지식이라는 세계가 뱀이라는 게 선악나무라고 그래서 사람의 지식을 우리가 배워왔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나무고 사람의 지혜가 이제 선악나무인데, 선악나무의 지식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뱀은 그 여자의 가장 낮은 부분, 땅과 이렇게 기어다닌다고 했으니까 가장 땅과 이렇게 접착되는 부분이 이제 뱀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각적인 세계를 뱀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뱀이라는 것이 왜 가장 이렇게 지혜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삶을 살 때도 그래요. 뱀이 하자는 대로 우리가 다 해야 돼. 우리 육신이 하자는 대로 졸리면 자야 되고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이게 뱀이 우리의 센서의 어떤 감각이거든요. 사람이 육신의 감각에 가장 낮은 데 처한 것이 이제 뱀인데, 이게 여자를 미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 뱀에 대해서 좀 봐야겠습니다. 뱀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잘 알지만 이사야서 31장 한번 보실게요. (31장) 3절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애굽은
여기서는 애굽이 뱀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뱀이라고 하죠. 애굽을 뱀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4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6장) 20절에 보면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애굽의 소리는 뱀의 소리라고 해서 애굽 자체가 뱀이라는 건데요. 뱀이라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신의 세계를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신의 세계가 아닌 사람의 세계로 떨어져 버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58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8편에서는 이거를 이제 악인이라 이렇게 오늘 140편에서도 악인이라고 했는데 이 뱀을 애굽을 악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다.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렇게 해서 이 육체라는 것은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술사라든지 술객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육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어떤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귀도 막았고 눈도 막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한번 보시면 잠언에서도 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23장입니다. 잠언에서는 이 뱀을 음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23장 27절에서 음녀는 깊은 구덩이여 이방에는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이렇게 하면서 술 취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30절에 가면 술에 잠긴 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다 포도주는 붉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다 독사의 독같이 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음녀가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술이고 뱀같이 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뱀의 독에 취하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을 때는 메일과 피메일로 지으셨는데 여기서 2장 끝에 가가지고는 남자와 여자가 아내와 남편과 아내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뭔 의미인가 했더니 이 남편이라는 것은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여자와 합하면서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룰지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비캄 이래가지고 이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됐단 말이에요. 아내에게 붙어서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났다는 것은 여기서 부모라는 것은 하늘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하늘의 세계를 떠나서 아내 육의 세계에 남편이 이렇게 합해서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뱀에게 미혹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뱀이 질문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16절에서 각종 동산 2장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장에서 명령하실 때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열매라는 단어가 없고 그냥 나무라는 단어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어떤 인식의 세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하는 그 인식의 세계를 나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고 선악나무로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뱀이 질문하기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미혹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기를 뱀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뱀도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말하기를 열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말하기를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장 3절에서 중요한 말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리우사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늘에 올리우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무의 이 열매라는 게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나무에서 어떤 그 인식의 체계가 우리에게 잡아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몸으로 그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해서 행함을 열매라고 말을 하는데 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서부터 영에 의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3절에서 하와가 열매를 따서 먹어버리는 그런 거꾸로 되는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용어로 쓰면은 하늘에 올리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면은 내가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이 열매를 따먹었다 이건 내가 올라갔다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올라가 버렸다. 하나님의 선의 세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이렇게 하나님의 강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내가 가서 열매를 따먹었다 이런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줘야지 먹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선악을 알 줄을 알미라 했더니 정말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눈이 밝아졌냐면 보이는 세계에 그야말로 내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 감각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세계의 눈이 열려버리고 그러므로 해서 하늘의 세계의 눈이 닫혀버린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눈은 너무나 밝고 명쾌하게 그냥 다 알게 되었는데 그 하늘의 세계가 차단되어 버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세계가 차단되어 버린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 7절에서 보면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나무를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25절에서는 그래도 아직 뱀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하늘의 순수한 세계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고서는 이제 뱀이 나타나서 미혹됨으로 해가지고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고는 이제 자기 눈이 밝아지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 내가 하나님의 명하신 그 세계를 먹지 말라고 한 세계를 내가 먹고 이렇게 돼버렸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와 끊어졌지만 약간의 아직도 그 인식하는 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러므로 해서 이제 나뭇잎으로 이제 자기를 가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악에 빠졌다는 걸 인식함으로 해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자연적 내추럴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이파리라는 것이 잎이라는 것이 진리의 체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매라는 것은 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잎으로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해봤지만 그거는 금방 말라버리고 말 것인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의 악을 가리기 위한 어떤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 내가 지금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상태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제 치마로 만들어 입었는데 이게 우리 저번에 출애굽기 배웠지 않습니까? 32장에 금송아지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랑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늘의 세계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출애굽기 30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모세를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거야 하는 것이 뭐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실 거야 하고 인간적인 선을 행하는 것을 이 금송아지라고 하고 나뭇잎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뭇잎으로 자기 세계를 어떻게 가려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래가지고 외식을 이렇게 겉으로만 이렇게 가리려고 하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속에서는 하늘의 세계로부터 생명이 흘러내려오는 그 세계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망이요, 죽음이요, 뼈다귀와 그 무덤이 돼가지고 해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뭐 이렇게 가렸을지라도 속은 그렇게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가지고 동산나무 가운데 숨었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은 게 아니라 나무 사이가 아니고 나무 선악나무 있고 여기 생명나무 있으면 요 사이에 숨었다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선악나무 안에 가서 선악나무 가운데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가 아니고 가운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가서 숨었으니까 누가 그렇게 너를부터 그렇게 했느냐 주님께서 질문이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가운데 숨었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우리 아모스를 하나 보시면은 아모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입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에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부터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네가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갈멜살 꼭대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 찾아낼 것이다. 뱀을 명하여서 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죽게 할 것이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가 아무리 피하고 아무리 가려봤자 하나님의 세계를 떠났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저주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이 그럼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신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여자에게 가서 여자와 한 몸이 됐고, 그러고 했는데, 아담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그가 그 나무를 줌으로써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왜 주셨을까요? 아담을.
여기서 2장 25절에서 2장 23절에서 남자와 여자 부모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뤘다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담은 영혼의 상태고 그 육체가 돼버린 육의 상태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메일 피메일의 상태고 여기서는 남편과 아내인데 여기서 남편은 영혼이고 여자는 육체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육체를 왜 만드셨을까? 이 여자를. 이 여자가 타락을 하고 이 여자가 뱀의 미혹을 받고 이렇게 할 줄 알면서 이 여자를 왜 만드셨냐?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우리 요즘 부활주의를 계속 얘기하셨지만 육체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있어야 육체가 부활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큰 그림을 그리셨겠죠. 근데 이 육체가 여기서 아담의 말을 듣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질서대로 하나님이 흘러나왔으면 이 아담이 죽지를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여자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질서가 역행돼 버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했는데 이 아담이 이렇게 해서 여자와 한 육체가 되고 이 육체가 여자가 남자 말을 듣고 남자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질서대로 갔으면 이 타락이 없었겠죠.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7절에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지금 아담이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었다는 것이 육체에 합해버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합해버렸기 때문에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담이 진짜 아담이 처음에 이렇게 산자가 되고 생명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을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럴 때 안 보면 참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2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장을) 두로왕에 대한 경고를 얘기했는데 두로왕이라는 것이 어떤 지식, 무역왕이 아닙니까? 두로왕은 무역인데, 이 지식을 팔고 사고 하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팔고 사고 하는 게 두로왕인데, 이 사람이, 네가 마음이 하나님 같은 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도 이사야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같은 것이죠. 애굽은 그러니까 두로보다 더 낮은 단계가 애굽이고 그보다 조금 높은 게 이제 두로인데 그 지식 체계를 얘기하는 게 두로인데 너는 하나님 같은 체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도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항상 모든 성경이 그래요.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사람과 하나님을 항상 대비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 신과 사람을 대비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그 육체에 어때 속해서는 안 되고 신에 속해가지고 신의 그 지배를 받고 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이어나가야지 그 생명이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13절에 보면은 두로 왕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과 홍만화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네가 지음 받던 날에 그렇게 됐다는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됐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 불타는 돌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세계를 불타는 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를 지어줌으로 해서 그쪽으로 타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서 보면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내 강을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내 건가? 그래서 이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강인데 지혜의 강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애굽의 이 악어라는 것이 이 애굽인데 애굽의 뱀이라는 것과 악어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그렇게 해서 악어가 이 강은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세계가 내 것냥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먹던 모든 것들이 네 맘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나무라는 것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민수기인가 어디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우리가 주께 되돌려 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게 되면은 내가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의 육의 세계가 그냥 한낱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명기 28장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8장) 66절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복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이 말과 같은데 이 복과 화라는 것이 바로 이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내가 뭐 좋네 이랬다가도 저녁이 되면 내가 뭐 빨리 아침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두려움을 내가 내 마음에 보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아침이면은 빨리 밤이 됐으면 좋겠다. 밤이 되면 빨리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 세계가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서점가의 그 베스트셀러 중에 보니까 철학사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니체나 그 쇼펜하우어나 이런 아포리즘 이런 것 같은 것. 그 사람들이 그 인간의 그 두려움, 그 끊임없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육의 세계에서만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불안에 떨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영과 육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시와 이샤라고 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이제 큰 비밀을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편이고 교회는 이제 아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혼의 세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에서
주님께서 쭉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계속 이렇게 고쳐 나가서 완전하게 됐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3장에 들어오면서 1장에서 그렇게 했고 2장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다시 아담을 창조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양이지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교회가 하나님의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도록 계획을 하셨는데 모양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타락해버리고 마는 그 상태를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그 계획을 또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할 것인 것을 말씀하셔서 이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로 여자의 후손께서 이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 이제 임신하는 것인데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고난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왜 고난의 떡이냐 내가 먹기가 너무 힘들어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먹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아담도 그 땅이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먹을 채소가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신령한 양식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지 그러니까 먹을 것을 겨우 취하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정말 그 산고를 치러야 한다고 하는데 그 산고를 치러야지 겨우 이제 아들을 낳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가지고 이제 여자를 구원할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아담은 너는 흙이니 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면서 이제 죽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고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왜 아담이 하와가 산자가 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일종의 성경의 예언을 하는 것인데 하와가 이제 교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돼.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가지고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하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라는 게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예비하는 것이다. 시편 40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몸을 예비한다는 것이죠. 한 몸을 예비를 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요한 1서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수의 강으로부터 해가지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 자신의 육체를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질서의 순서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명세계가 이어질 것을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렇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시면 자녀들이 14절입니다. 자녀들이 혈육에 속했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력에 이 뱀에 의해 가지고 죽음의 세력
이게 뱀이 죽음의 세력인데 여기에 잡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다 그렇게 육체가 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망에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육체로 또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뜻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아담 안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었는데 뜻이 땅에 하와에게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는 아담의 그 영의 세계에서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었는데 하와가 그 땅에 이루려고 하니까 하와로 인해서 그게 타락을 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에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실 때 목욕한 자는 발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몸을 다 씻은 목욕한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영의 세계가 영혼의 세계가 다 이렇게 씻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씻어야 되는데 우리의 몸 육체가 이제 씻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야곱이 되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까지는 쉽게 된 것 같은데 야곱에 와서 창세기 28장부터 쭉 해서 창세기까지 끝까지 가면서 이 야곱의 세계가 지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야곱의 세계가 바로 이게 아담 안에 이 하와의 세계인데 이 몸의 세계인데 이 몸이라는 것이 지어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기는 또 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선지자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깨우침을 받고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떤 뱀이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 것은 바로 그 하늘의 세계로부터 와서 참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하늘과 땅에 그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늘과 땅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 사망이 우리의 육체를 잡아가서 음부로 끌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사망의 세계를 이겨버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세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가 주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그 죽음과 합하여 아담과 합하여 우리도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걸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 영의 세계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의 온전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아까 그 뱀이 애굽 강이 내 강이 내 거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만 이게 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계시록 22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내려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강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지식과 어떤 청명과 이런 세계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된 후에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36절입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하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계속해서 이게 불안 가운데 있게 되고 계속해서 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다한 것처럼 육의 세계, 자기의 세계, 세상의 세계 이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세계에 붙어 있고 육의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의 세계를 구하는 것이 그 믿음의 세계를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가 바로 새로 오실 그리스도 약속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완전한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세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세계가 우리 땅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자 기나긴 창조의 과정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 타락하였던 것처럼 또 육체가 완전해짐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과 육과 영혼육 모든 것을 지배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명수 강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흘러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아직 완전하지 않고 거울과 거울을 보듯이 밝게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또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눈에 그리스도의 세계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창세부터 예비하셨던 그 계획들이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